할렐루야. 예수 농복교회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2월 15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1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요나처럼 순종 않고 281장입니다. 요나처럼 순종 않고 곁길 갔던 나의 모습 야곱처럼 간사하여 주님 말씀 배반해도 우리 주님 사랑으로 오래도록 참으시고 주님 예수 십자가로 죄인 구원하시었네. 삼손처럼 실패하고 눈물로써 보낸 세월 주님 제자 시몬처럼 우리 주를 배반해도 주님 예수 사랑으로 따스하게 품으시고 주님 예수 은총으로 못난 것을 부르셨네. 바울처럼 주님 위에 모든 것을 버리고서 거저 주신 은총으로 죽음에서 살았으니 남은 생애 주의 영광 말씀으로 승리하여 성령님의 인도 따라 온몸으로 섬기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날 복된 날 주시고 주의 성소에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단을 쌓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예배 받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으시며 저희 한 10년 가운데 큰 기쁨과 소망과 보람의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 세상에 살면서 주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빛과 소금 되려고 했지만 소금과 빛이 되지 못하고 또 주님 앞에 불충한 종으로 살았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사죄의 은총을 저희들 한 10년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고유의 명절인 설 명절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민족이 또 여러 사람들이 이제 고향으로 부모님에게로 친지로 가족들에게로 옮겨가서 함께 지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족 간에 좋은 만남, 좋은 교제, 좋은 사랑의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족끼리 만나서 사랑을 나누고 담수하며 교제하면서 하나님 혈연 가정의 아름다운 정을 더욱더 듬뿍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가족 간에 또 갈등과 어려움과 아픔이 있었다면 이번 모임을 통해서 서로 사랑하고 화해하는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귀한 역사, 생명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이렇게 가족 없이 홀로 지내는, 가족과 함께 교제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에게도 우리가 사랑의 손길을 펼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넓은 확대 가정으로 하나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명절 맞이해서 어려움 당하는 주변 사람들을 돌보는 예수님의 사랑의 정신이 또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전국 요양원에서 인생의 마지막을 보내는 우리 어르신들, 아버님, 어머님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군 생활하는 젊은이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근무지, 훈련장 생활관을 축복하여 주시고 군생하는 동안 우리 예수님과 동행하는 귀한 군생활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병든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여, 우리 주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사 깨끗게 하여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셔서 힘든 병, 어려운 병, 또 이렇게 불제병에서 회복되는,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귀한 종들이 주님 앞에 기도의 제목을 간구할 때마다 우리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응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이재명 정부를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여 성공하는 정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재명 정부가 하나님 아버지 헌법의 가치와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도록 특별히 이재명 정부에게 긍휼과 자비하심을 베풀어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우리 북한 땅 축복하여 주셔서 김정은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북한 동포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자유와 인권을 허락하여 주셔서 신앙의 자유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나라가 개혁 개방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잘 사는 우리 이북 백성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그들이 굶주림과 억압과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북한 땅에 북한 동포들에게 아버지여 긍휼하신 자비하심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종들이 주님 앞에 기도의 제목을 간구할 때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응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세계 여러 곳에 분쟁과 전쟁의 아픔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쟁과 분쟁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평화가 있게 하여 주시고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전쟁으로 인해서 미움과 분노로 칼갈이 찢겨진 마음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저희들 권면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예배드리는 모든 교회들마다 모든 신령들마다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으로 예수님의 생명으로 성령의 충만으로 풍성한 생명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복음 들고 국내에서 국외에서 증거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들이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3장 20절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로 35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더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했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르라.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설날 명절 대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예배를 드리는 이곳, 물론 저희 예수농복교회는 유튜브로 드리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회중들이 함께 모여있지는 않고 아마 세계 여러 곳에서 전국에 흩어져 있는 교인들이 저희 교인들입니다. 농민들을 선교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수농복교를 시작을 했는데 제가 이 예배드린 이곳에서 바로 밖이 길가입니다. 그래서 또 명절을 찾아서 많은 차들이 지나가는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명절 동안, 설날 동안 가족들 만나고 또 형제들 만나고 친척들 만나고 친지들 만나게 되거든요. 이럴 때에 서로 예수님 사랑 안에서 좋은 교제, 만남, 부모의 사랑, 형제의 사랑, 자녀의 사랑을 느끼는 또 회복하는 그런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연휴가 길어서 또 해외로 이렇게 국내로 여행하는 분들이 있는데 또 그 여행지에서 여행 가운데 또 좋은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을 계속해서 강해 설교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3장 2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이라. 이래서 어떤 말씀입니까? 예수의 친족들 하면 친척들 하면 뭐 예수의 가족이 될 수 있겠고 또 예수님의 그 다른 친척이 될 수가 있겠죠. 이들이 예수님을 붙들러 나와서 예수를 미쳤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목수였습니다. 아버지를 도와서 목수일을 했는데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이제 가장으로서 목수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을 내려놓고 제껴두고 말씀을 전하면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활동하는 걸 보면서 그리고 막 예수님께 와보니까 식사 겨를도 없이 그 사역하느라고 바쁜 거예요. 아니 저 예수 목수였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목수로 활동했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 하면서 예수를 미쳤다. 저게 종교적 광신주의자가 아닌가 이렇게 하면서 집으로 데려가려고 했었죠. 그들은 예수를 염려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놓친 게 뭡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몰랐죠. 또 예수님이 진정 누구인가를 몰랐습니다. 예수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친척들, 친족들이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제대로 몰랐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이 참 소중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YM이라고 YWAM 선교단을 만든 유스 위드 미션이라고 그러죠. 그 로렌 크리겐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선교단의 목적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 그 선교단체의 목적이라고 그렇게 이분이 말씀했습니다. 지금 고일이 됐지만 참 훌륭한 선교사였죠. 세계적으로 참 순수한 선교사로 많은 영향을 끼친 사람인데, 아마 우리도 이런 예수의 친척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몰랐는데 우리 예수님을 알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을 더욱더 잘 알아가는 것,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수님을 어떻게 알아야 되는가? 예수님은 사랑이 많은 분, 나를 사랑하는 분, 나와 함께 동행해 주는 분, 천국까지 나를 인도하는 분, 예수님이 아닌가?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의 친구가 되어주고 나의 스승이 되어주고 때론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는 분,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아마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전에는 하나님을 귀로 듣기만 했는데 이제는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하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참 소중하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22절 23절은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그 당시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서기관들은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은 예수님의 기적과 초자연적인 능력을 부인할 수는 없었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믿기를 거절했습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막 일으키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사하는 겁니다. 이거는 보이는 거니까 부인할 수 없었죠. 그렇지만 그의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믿기를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믿게 되면 예수를 메시아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 하나님께서 보내준 자로 믿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교만은 그들 하여금 그 일을 못하게 했습니다. 예수를 믿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들의 종교적인 교만이. 그들이 순수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예수님을 믿었을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아다 하고 그렇게 믿었겠죠. 그런데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서기관들이,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사탄의 왕인, 사탄의 괴수인 바알세불이 집혔다,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백성들 사이에 형성된 예수님의 인기, 막 인기가 있었거든요. 예수님을 따랐죠. 그 인기를 파괴하려고 시도하면서 예수가 사탄으로부터 능력을 받는다고 비난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주장이 합당하지 않다, 논리적이 않다고 얘기했었죠. 사탄이 귀신을 서로 돕지, 사탄이 귀신을 쫓아내겠느냐. 같은 편인데. 왜냐하면 사탄은 귀신의 세력을 확대하려고 하는데, 사탄이, 귀신의 우두부린 사탄이 귀신을 대적해서 쫓아내겠느냐.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3장 27절 말씀합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하나님의 사탄으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활동하도록 허락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사탄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꼭 믿어야 합니다. 귀신의 세력, 사탄의 세력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예수님은, 하나님은 사탄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예수는 그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탄을 다스리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고 사람들의 삶에서 귀신들이 행하는 악한 일을 종식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 사탄이 어떻게 역사합니까? 사탄은 다양하게 역사합니다. 때로는 음란한 걸로, 때로는 탐욕으로 역사하죠. 때로는 중독으로 역사를 시킵니다. 사탄의 역사가 아주 교묘한 거예요.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때로는 돈에 집착해서 돈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들, 그 밑을 이렇게 털어보면 귀신의 역사, 사탄의 역사가 많습니다. 돈 때문에, 마약 때문에, 음란 때문에 가족들 팽개쳐버리고 그 인격의 귀한 것도 팽개쳐버리고 그게 빠져 있어서 본인도 망가뜨리고 주변 사람도 망가뜨리는 이 악한 역사가 사단의 역사이죠. 그런데 그런 음란과 도박과 알코올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들이, 탐욕에, 물질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면은, 예수님 은혜 받으면은, 예수님 생명을 접하고 나면은, 예수님과 깊이 교제하면 벗어나는 거죠. 사탄의 중독에서, 모든 귀신의 영향에서 벗어나가지고 새로운 인격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가치관으로, 새로운 교제의 영역으로 변화되는 걸 보면서 여전히 어떻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사탄의 세계를, 귀신의 세계를 물리치고 없애버리고 도말시키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 말씀합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마지막에 새로운 세계, 신천지가 오면은, 우리 예수님 재림하게 되면은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3장 28절 29절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이런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아멘. 여기서 성령 모독죄를 얘기하고 있죠. 모든 죄는 사심을 얻는데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심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성령 모독죄가 무엇인가 하고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특별히 크리스천들도 혹시 내가 성령 모독죄를 지은 것이 아닌가 하고 염려할 수도 있습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무엇인가? 불신입니다. 불신. 믿지 않는 거죠. 그리고 회개치 않는 아주 강팍한 완고한 마음입니다. 내가 예수님 믿고 그리고 성령 받으면은, 회개하면은, 제사 얻는 사람은 성령을 모독하지 않습니다. 성령 모독죄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누굽니까? 성령님이 바로 하나님이고 우리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 성령 모독죄라는 겁니다. 종교지도자는 예수를 하나님을 모독하는 불경죄를 짓는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인데 역설적으로 그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사탄이라고 불렀을 때 그들이 불경죄를 지었고 바로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지은 거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를 결단한 우리들 성령을 모독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때로는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의심할 때가 있어요. 내가 과연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예수님 때때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 같은 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없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렇다고 성령 모독죄를 짓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믿음이 변하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의 감정은, 우리의 정서는 아이고 내가 이렇게 제대로 성경도 안 보고 제대로 기도 생활도 안 하고 예수님과 멀어져 있는데 이건 불신앙 아닌가? 아 이건 내가 예수를 부인하는 거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 우리 믿음이 연약해져서 심지어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하나님을 욕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너무 아주 공고하고 너무 처절한 가운데 이렇게 내려가면은 그래서 우리 유명한 작가죠. 지금은 고인되는데 박완서 씨 같은 분도 남편이 죽고 26살 된 아들이 죽은 뒤에 갑자기 교통사고로 죽고 남편 죽고 26살 된 외아들이 이 애들이 이제 마취과 의사로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아들이었는데 죽고 나니까 세상이 완전히 뒤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박완서 작가의 말에 의하면은 십자가를 내동댕이 치면서 예수님을 하나님을 욕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럴 수가 있습니까? 당신이 살아있습니까? 당신이 정말 하나님입니까? 하고 악을 쓰면서 십자가를 부수면서 욕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나중에 고백합니다. 내가 욕할, 내가 저주할 하나님으로도 계셨기에, 하나님이 계셨기에, 우리 예수님이 있기에 내가 그 어려운 때를 극복하고 견딜 수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예수님 어떤 분입니까? 그 박완서 작가의 그런 아픔을, 고통을 그대로 받아주는 분이죠.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 모독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예수님 오늘도 성령님으로 내 안에 계셔서 역사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런 사람은 성령 모독죄를 짓지 않는 사람들이죠. 31절 32절 말씀합니다.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예수의 가족들은 그의 사역을 이해하지 못했고 21절에 우리가 한번 봤던 것처럼 그를 미쳤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는 우리의 영적인 가족은 육신의 가족에서 형성된 관계보다 궁극적으로 더 중요하고 오래 지속되는 관계를 형성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어머니와 형제들이 왔다고 얘기하니까 누가 내 어머니이고 누가 내 형제인가? 지금 내 주변에서 말씀을 듣고 나와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나의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 우리가 이 사람들을 가족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신령한 가족, 영적인 가족이라고 말합니다. 부모의 피로 형성된 가족은 뭡니까? 육신의 가정, 육신의 가족, 혈연 가정, 혈연 가족이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가족은 열려있고 어느 누구를 배제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다 혈연 가정, 육신의 가족 출신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신령한 가족, 신령한
가정, 영적인 가정, 영적인 가족이 된 거죠. 물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도 육신의 어머니를 끝까지 사랑했죠.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자기 사랑하는 아들 요한에게 그 육신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어머니 형제들을 돌봤고, 그는 또 그가 사랑했던 신령한 가족들, 신령한 가정의 형제들을, 자매들을 돌봤습니다. 예수님은 차별성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가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예수는 새로운 방법으로 다른 믿음의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가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뭡니까? 섬기는 자세죠.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가족은 어떤 가정입니까? 섬김이 있는 가정, 겸손하게 섬김이 있는 가정, 하나님의 뜻대로 모여서 하나님의 뜻인 섬김을 실천하는 가정이 신령한 가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날 이 기계화되고 비인격적으로 되어가는 요즘 세상이죠.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의 가족들의 구성원 사이에 따뜻한 관계 맺음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신령한 가정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로 세워진 가정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았습니다. 예수님 사랑으로 풍성해졌습니다. 그럼 우리가 또 어떤 관심을 가집니까? 내 육신의 가정이, 혈연 가정이 아직도 예수를 모르면 우리는 큰 부담감을 느끼죠. 이 혈연 가정, 이 육신의 가정을 우리가 어떻게 할 건가? 그들을 신령한 가정으로 우리가 옮겨가도록 만드는 거죠. 그들이 신령한 가족을 이뤄내 되도록 하는 것이 바로 가족 구원이고 형제, 자매, 전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혈연 가정도 소중하고 육신의 가정도 소중하고 신령한 가정도 소중하고 영적인 가정도 소중하죠. 육신의 아버지는 신령한 혈연 가정의 책임자입니다. 육신의 부모가 바로 혈연 가정의 책임자죠. 신령한 가정의 책임자는 누굽니까? 우리 예수님이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교회 지도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설 명절은 특별히 어떤 계절입니까? 우리 혈연 가정이 모이는 그런 시간입니다. 육신의 가정, 혈연 가정이 한 자리에 모입니다. 이 모임에서 예수님을 영접한 신령 가정에 속하는 사람도 있고 아직도 육신의 가정에 혈연 가정에 머무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때 신령 가정에 속한 우리가 아직도 육신의 가정에 속해 있는 그 가족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시간이 바로 명절 기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열린 마음으로 우리가 육신의 가정에 접근하면 좋겠습니다. 아니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특별한 사람이야. 당신은 예수 안 믿으니까 아직 부족해. 그게 아니죠. 신령한 가정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고백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령한 가정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의 뜻이, 하나님의 목적이 주어지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예수님께서 신령한 가족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겸손하게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 그 교제와 만남이, 그 관계가 얼마나 풍성해지는지 모릅니다. 이번 명절 동안 너무 좋은 시간 아닙니까? 너무 행복한 시간인데 우리가 섬김을 실천하는 신령한 가족으로 육신의 가족,
혈연 가정을 사랑하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설 명절입니다. 이 명절 동안 우리가 신령한 가족의 일원으로, 영적 가족의 일원으로 혈연 가정, 육신의 가정을 섬기는, 그 식구들을 섬기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가족들을 축복해 주시고 그 가정들 안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풍성해지는 생명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번 명절 기간 동안 여러분 가정, 여러분 식구들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 말씀으로 풍성해지는 그런 교제의 시간, 만남의 시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행할 때 운전 조심하고 또 사람을 만날 때마다 기쁜 얼굴, 긍정적인 마음으로 서로를 축복해주는 그런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예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생명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아멘.